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를 기반으로 뜨거웠던 겨울 수련회와 또 이제 성경학교가 모두 끝나는데요. 우리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또 안정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까?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박수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육부서에서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행사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지난 겨울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참된 의미를 주의하고요. 또 나아갈 길을 견고히 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었던 3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앞에 섰을 당시에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 요단강이라는 벽을 마주하는데 이 당시가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이 요단강의 물이 언덕에 넘치도록 범람하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요단강은 마치 찰랑거리는 시냇물과 같을 텐데 범람하는 시기다 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휩쓸려 갈 정도로 급류인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요단강은요 그냥 단순한 강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넘나들어야 하는 강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제사장들은요 발이 물가에 닿는 그 순종의 순간에 기적처럼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고요. 또 그 가운데서 굳게 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약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채 언제 강물이 다시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12개의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우도록 명령을 하시고요. 또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갈의 다른 돌 외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요단강에다가 세우게끔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길갈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오면은 그 강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원래대로 다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다시 범람하면요, 그 돌들은 깊은 물 속에 잠겨서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을 거를 아시면서도 그 강바닥에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이 죽음의 강 한가운데서 생명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묵묵히 버텨냈다라는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가장 깊은 곳에서 거센 물살의 두려움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덮여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 거센 죽음의 물결 가운데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묵묵하게 버텨냈기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 지난 겨울 뜨거웠던 수련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든 신앙의 여정들, 역시 누군가의 강 위에 한가운데 짊어진 희생의 돌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강을 무사히 건넌 우리 교육부서, 우리가 이 은혜의 돌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린이부와 학생부, 우리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교회에서 받는 것, 우리들은요, 사실 받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버튼 하나면은 원하는 것을 얻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도 이번 수련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때 먹은 맛있는 식사들, 따뜻하고 쾌적한 잠자리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흘린 선생님들의 눈물들, 여러분, 이 중 단 하나라도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지나온 그 은혜의 마른 땅은요, 누군가 거센 세속의 물결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버텨준 보이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수련회를 온전하게 누리고 왔습니다. 작년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헌금과 또 철야의 기도들,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준비와 밤을 새준 누군가의 수고들, 그런 수고들이 그 강바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까? 나에게 베푸신 이 대가 없는 은혜와 섬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당연함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저 받는 것에만 익숙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신 여기에 계신 영적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도 훗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는 이 결단이 오늘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 9절에 나온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제 자신들을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면 흔적조차 남지 않을 철저히 보이지 않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들, 청년 리더로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 때로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억울하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보이지 않는 강바닥에서 버텨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건너갈 징검다리는 끊어집니다. 아이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들의 뒷모습이라는 성경책을 가장 깊이 묵상합니다. 주일에 봉사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타협을 강요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예배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어깨의 그 돌들 무겁습니까? 교사와 리더의 자리가 버겁습니까? 영적 브릿지로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세운 헌신의 돌을 밟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겁니다. 여기에 모이신 장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교육부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이 눈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며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을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로라. 하나님은 훗날 자녀들이 돌의 의미를 물을 때 어른들이 대답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교육부서 행사에 찬조금을 내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의 진짜 사명은요, 우리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생생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거센 파도에 부딪혀 흔들릴 때 그저 뒤에서 안타까워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가르쳐 주십시오. 얘들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봤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승리다. 당당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외쳐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든든한 영적 부모로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이나 재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낸 그 굳건한 신앙의 간증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대에 걸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헌신한 돌들을 세워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의미는요,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 예배는 오늘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면 온 삶을 다해 그 은혜들에 응답할 차례인 겁니다. 학생은 누군가의 눈물로 만들어진 이 마른 땅을 감사하며 이제는 복음을 쥐고 스스로 걷기 시작하십시오. 청년과 교사, 여러분들은 세상의 거센 강물 한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룩한 징검다리로 굳게 서십시오. 작년 성도 여러분은 내가 그 마른 땅을 밟아봤다. 말씀이 진짜다. 세상 앞에서 당당히 증언하는 영적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오직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과 가정, 또 학교,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증명해내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온 세대가 영적 가족으로 연합하여 이 거룩한 기념비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온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앞서 설교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겨진 소명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살아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증언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